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오늘 찬송가 처음 불러보는데 가슴이 좀 아프네요. 숨도 차고요. 목소리도 지금 좀 잠겨 있는데 이 후유증이 기침도 많이 나고 하는데 한 달 이상 간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슴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찬양하다 좀 놀랐는데 선생님들 좀 양해 바라겠고요. 목소리가 잘 아마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는요, 새해가 되면 붉은 종이에다가 금색 글씨로 복자를 써갖고요, 문 앞에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집집마다 그런 글자가 거꾸로 붙어 있는 거죠, 복자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이 밖에서 집으로, 하늘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온다 해서 그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새해가 되면은요, 복을 비는 풍습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예전에 새해가 되면은요, 집집마다 복조리를 미리 준비해 뒀다가 집에다 걸어두죠. 그리고 이제 복을 빌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다 복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을 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귀신에게 절한다 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무당이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요즘은 천공에게 복 받으려고 줄을 선다고 하는데 천공이 그런 무당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을 하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복도 값없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누리는 모든 것은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신분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은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변화된 신분으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요 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곳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 배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번성하여 살아가는 것, 그 땅에서 많은 자녀로 인하여 번성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인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꾸만 은혜와 혼동을 해서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은요,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는요, 복 받는 비결, 그 조건이 나옵니다. 또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복만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복을 받는 비결인 조건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복을 소유하는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 명령과 규례와 법칙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지할 땅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러한 땅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대신할 것,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대신할 땅은 무엇이죠? 우리는 이것을 천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세에 사후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형통의 복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그저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내세에 누리는, 저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갈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된 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각자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약속인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일들에 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분명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 받은 약속이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왜 그러한 약속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 복도 받았는데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이유. 내 삶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복을 받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에서 살만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식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니까 그것이 아까우셔서 그런 마음이 드셔서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구하지 않은 것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깨달아야 정말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경험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바라보고, 그러므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오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삶을 기억하라, 떠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에 여러분들 만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능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고요. 그들의 곡식 항아리에서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능히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헛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텐데 너희가 그것을 주워다가 먹어라.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헛소리로 치부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음 날이 되자, 약속한 날이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땅에 처음 보는 것이 쌓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죠.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것이지만 말씀한 대로 먹어보니 음식으로 삼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걷어가요. 혹시 모르니까 많이 쟁여놓자고 이제 만나를 갖다가 걷어갔어요. 다음날 또 만나가 내립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많이 가져갔지만 이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왜? 집에 쌓아둬 봐야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진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가져가요. 집에다 쟁여놔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루가 지나자 해충이 들고 썩어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요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먹을 만한 침만 가져가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니까 금요일이 되면 이틀치를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속으로 가져가봐야 어차피 썩을 거예요. 뭘 가져가냐고 안 가져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말 안 돼요. 이틀치를 가져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식일이 되자 하루만 지나면 썩던 그것이 썩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루만 지나면 썩었다가 안식일이 되면 썩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그 자체로 신비고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고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고 그렇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수많은 가축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경고예요. 경고가 무엇이죠? 5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함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복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징벌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지혜를 얻고 지식을 배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을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대해서 모세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디서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는 물이 풍성한 땅이라는 겁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는 겁니다. 그 땅에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돌은요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거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철과 동은 가장 귀한 광물이에요. 그러한 것들이요 발에 채이는 돌과 같이 땅을 파면 땅에서 나는 정말 그러한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배부를 것이다. 이러한 옥토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의 땅을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젖과 꿀이 나는 땅은요 좋은 땅일까요? 좋지 않은 땅일까요? 우리가 좋은 땅은요 옥토라고 이야기해요. 그 좋은 땅에서 뭐가 나냐면요 쌀이 나고 밀이 나고 보리가 나요. 곡식이 나는 땅들이 좋은 옥토인 거죠. 근데 젖과 꿀이 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들 젖이 난다라는 얘기는요 목축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땅이 기름지면 목축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죠. 그래서 밀이나 쌀이나 곡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요 젖이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옥토가 아닙니다. 꿀이 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들 꿀이라고 하면 우린 양봉을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는 양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꿀은요 산의 절벽 같은 데서 얻는 그 야생에서 얻는 꿀인 석청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꿀은요 대추야자 나무에서 얻은 이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추야자가 말리면 아주 달거든요.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어디서 얻는 거냐면 산에서 얻는 거예요. 산지.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나는 땅은요 옥토가 아니에요. 들이고 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이 그러한 산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젖과 꿀이 나는 땅이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다고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를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밖에 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젖과 꿀이 나는 땅, 그것이 흘러 넘치는 땅, 풍요의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젖과 꿀밖에 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어떤 땅? 아름다운 땅,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은 평야지대밖에 없지만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꿀이 넘쳐나는 그러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산지 그 땅에 얻어지는 것이 철이요 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땅은 쓸데없는 땅이 아니라 풍요의 땅이 된다라는 거죠. 복된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약속의 땅은요, 가장 좋은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땅은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듯 밀과 보리가 넘쳐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넘쳐날 것이고 온 땅에 생수가 넘쳐날 겁니다. 길을 가다 죽는 돌은 철이고 땅을 파면 동이 나오는 그런 풍요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에서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모자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것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